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오늘 두 곳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주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또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재림에는 관심도 없이 가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얼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의 재림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초림의 주. 자, 초림의 주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초림의 주가 없는 재림의 주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초림의 주가 오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합방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즉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서 나셨으니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서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이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2000년을 넘어섰지만 주님은 예정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 공중에 오실 재림의 주입니다. 자,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셨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순교자의 부활을 얘기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예수 믿고 있다가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고 배워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들림 받는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실제로 공중으로 들림 받는 말씀을 내다보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 받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들림을 받게 됐는데요. 들림을 받으려면 입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알리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마치고 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로부터 죽임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교자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공로, 그 공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부활을 해서 입맞은 종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순교자는 부활체로, 입맞은 종은 변화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대강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네, 대강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나오는 것인데요. 이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며 다시 예언하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비처에는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예언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앞으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무장하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주의 재림 때에 들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앞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야 하겠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는 말씀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모태를 10달 동안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도 한 번이고 재림도 한 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상에 오실 심판주 예수. 자, 지상에 오실 심판주 예수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게 되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브라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무기가 다 등장하고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 무기하면 세균탄 또는 가스탄, 가스탄, 핵폭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으로 인하여서 인공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아주 무서운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쟁을 끝으로 8째 왕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 수정 통치 시대의 기간은 3년 반 동안이며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자, 이때 지상에 따라 내려오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땠습니까? 다고만 했습니까? 그러나 이때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돕습니다. 아멘. 자,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의 심판을 돕게 되니 순교자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순교자는 이 소망 가운데 지금도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길 호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하심을 선지서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실 때에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고 하였고, 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 내 거룩한 자와 함께 서신다고 이렇게 선지서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으로 내다보았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목록적으로 내다보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거짓되지 않은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두 곳입니다. 자, 이렇게 초림의 주가 재림의 주로, 또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로, 또 심판의 주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가 하늘의 군대인 순교자와 입맞은 종과 한편이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며, 이 전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인 짐승과 또 타락하고 변질된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1순위로 불못에 들어가게 하고,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무저갱 뚜껑을 덮고 또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을 가두게 되는 것이니 용의 귀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같이 용의 정말을 알고 또 될 일의 말씀을 아는 종들을 용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왜요? 용의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같이 심판주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것이 산자의 심판인 것이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이 지구 전체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지구 전체가 에덴의 회복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햇빛은 질배나 밝아지고 달빛은 햇빛 같고 장애가 없고 박토가 없는 마귀가 없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음을 단 한 곳에 말씀해 놓으셨으니 그 성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이 함께 살게 되는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로 구원받아 나온 무리가 들어가서 천년을 살게 되는 곳이, 자,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들은 살게 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펼쳐질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음을, 미래에 되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또 장차 될 일이고 마땅히 될 일이고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달려가는 종들 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한 번 더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저녁 성경을 열어서 깨달음이 있는 종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임의 주만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들을 지명하여 주시고 또 예정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부어 주셔서 크신 은총 속에 될 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셨으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넉넉하게 영접할 수 있는 축복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